우리 오늘 성경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5장부터 7장까지의 산상수훈 이후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이시는 이야기가 우리 마태복음 8장부터 9장까지 등장합니다. 10가지 기적 가운데 3가지 병을 고치는 기적의 이야기가 오늘 등장하는데 그게 8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 가운데 주님이 만져주시는 은혜가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운 날 우리 예배 드리러 나오시냐고 우리 애쓰셨는데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반갑습니다 인사하시면서 서로를 격려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인사하실 때요.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이번에는 악수하면서 사랑합니다. 그 불안을 이기는 것은 터치입니다. 우리 불안할 때 서로의 손을 만지며 우리 오늘 새로운 부신도 계시고요. 또 오랜만에 뵙는 분들도 계시는데 따뜻하게 우리 만져드리면서 우리 사랑합니다 고백합니다. 요즘에 교회 주보 칼럼으로 계속 나가고 있는 그런 책 가운데 가만히 위로하는 마음이로라는 책에 나온 내용입니다. 김영 목사님의 책에서 읽은 내용인데요. 같은 영화를 봤는데 이분이 본 통찰력과 제가 보고 난 이후에 통찰력이 참 다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분의 책에서 버닝이라는 영화를 설명하게 됩니다.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이 영화가 버닝이라는 영화입니다. 이창동 감독의 영화인데요. 흥행에는 아주 실패한 그런 영화입니다. 그렇게 아주 재미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운 영화인데요. 그런데 이 영화가 우리 사회의 실상을 보여주는 그런 일들이 이 영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유아인이라는 배우가 종수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 종수라는 인물은 우리 시대의 젊은이를 대표하면서 이 젊은이들이 겪게 되는 절망과 좌절을 보여줍니다. 이 종수가요 가난의 늪을 벗어나려고 애쓰지만 아버지가 저질러 온 일 때문에 더 깊은 늪에 빠져 살게 됩니다. 감옥에 갇힌 아버지 대신에요 농장을 관리하게 되는데 이 농장에요 거대한 농장 가운데 소는요 딱 송아지 한 마리만 있는 거예요. 이게 아주 상징적인 것으로 이 영화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겉은 아주 화려하지만 속은 텅 빈 사회를 살아가는 이 애쓰는 청년들의 모습을 이 영화에서 이 모습으로 비춰주고 있는 것이지요. 또 이 종수라는 청년의 꿈이요 소설을 쓰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종수가요 대화를 하면서 내가 어떤 소설을 써야 할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쓸 이야기가 없는 작가지망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게 오늘날 청년들이 겪고 있는 우리 시대의 절망이다, 우리 시대의 모습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그와 상대적인 모습으로 나오게 되는 스티브 연이라는 배우가 연기한 벤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옆에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그 인물인데요, 이 벤이라는 인물은요, 태어나면서부터 별 어려움 없이 승승장구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나중에는 이 종수가 사랑하는 중학교 동창 해미마저도 이 벤에게 빼앗겨 버리고 말게 되지요. 나중에 이 종수가요, 별천지에 살고 있었던 벤을 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요, 벌거벗은 채로 트럭을 타고 달아나는 장면으로 이 영화가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별천지에 사는 그 벤을 그렇게 향해서 분노하면서 절망하고 있는 갈 곳 있는 우리 시대의 젊은님의 모습을 이 영화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 책에서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 영화가 보여주는 것이요, 또 종수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기울어진 운동장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의미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유는요, 이 말은 원래 축구에서 시작된 비유랍니다. 메시가 뛰는 FC 바르셀로나가 경기하는 것이요, 꼭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것 같다라는 거죠. 너무 경기를 잘하니까 이 팀하고 하면요, 늘 지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것 같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고 생겨난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상황이 어쩌면 이 기울어진 운동장 같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종수는요, 이 기울어진 운동장의 아래 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이 벤이라는 역할은요, 기울어진 운동장의 끝, 그 위 별천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종수는요, 그 아래에서 분노하고 불안하고 절망을 느끼게 되는 그 삶의 이야기가 이 영화에 담아진 이야기입니다. 흥미롭게도요, 성경이요,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의 모습을요, 묘사하는 내용이 성경에도 이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시대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나 여전히 그 기울어진 운동장의 모습이 있다라는 이야기지요. 시편 73편 4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게 참 더 의미 있게 다가오는데요, 우리 한번 눈으로 따라 읽으시죠. 제가 읽어드리지요.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으며 몸은 멀쩡하고 윤기까지 흐른다. 벌써 4절부터가 확 와닿죠. 죽을 때인데도요, 고통이 없고요, 몸은 멀쩡하고요, 윤기까지 흐릅니다. 우리는 살려고 발버둥 치면서 윤기를 다 잃어버렸는데, 이 악인들은, 이 기울어진 운동장의 위에 사는 사람들은요, 고통도 없고 윤기까지 흐르게 된답니다. 그러면서 5절에요, 사람들이 흔히 당하는 그런 고통이 그들에게는 없고요, 사람들이 의뢰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아예 가까이 하지 않는다. 고통도 없고요, 재앙도 없다라고 말하지요. 또 6절입니다. 오만은 그들의 목걸이요, 폭력은 그들의 나들이 옷이다. 그들은 피둥피둥 살이 쪄서 거만하게 눈을 치켜뜨고 다니며 마음에는 헛된 상상이 가득하며 언제나 남을 비웃으며 악의 참말을 쏘아붙이고 거만한 모습으로 포근하기를 즐긴다. 입으로는 하늘을 비방하고 혀로는 땅을 휩쓸고 다닌다. 7절에 보면요, 그들은 피둥피둥 살이 쪄서 거만하게 눈을 치켜뜨고 다니면서 마음엔 헛된 상상이 가득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의 끝에 사는 그 악인들의 모습들, 그들은요, 그렇게 별천지를 살아가는 것 같은 재앙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죽는 그때에도요, 윤기까지 흐르게 되는 그 상황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이미 성경에서 이야기해 줍니다. 더 속상한 구절이 있는데요, 12절 말씀인데요, 12절 말씀에 보면 더 속상한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모두가 악인인데도 신세가 언제나 편하고 재산은 늘어만 가는구나. 참 시편에 세번역 성경으로요, 재밌는 표현이 있지요. 그들이 악인입니다. 기울어진 운동장 끝 위에 있는데 신세가 언제나 편하고 재산은 늘어만 갑니다. 우리는 신세가 언제나 고달프고 재산은 날마다 줄어만 가는데, 이 악인, 기울어진 운동장 그 위를 살아가는 이들은요, 신세가 언제나 편하고 재산만 늘어가는 그 일들이 있다는 것이요. 시편이 이미 그런 기울어진 운동장에 관한 이 상황과 이 시대의 모습, 당시 시대의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요. 우리는 이런 시대, 이런 상황을 살아가면서요, 불안할 수밖에 없고 때로는 분노하고요, 좌절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절망이 상처가 되어집니다. 그런 우리 가운데, 그런 시대에, 그런 상황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오늘 그것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의 말씀은요, 예수님이 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치시는 이야기들입니다. 특별히 이 이야기는요, 어디에 뒤이어서 나오느냐? 산상수훈에 뒤이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5장부터 7장까지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지에 대한 가르침을 산상수훈으로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이 현실이 되는 일들을 보여주시려고 이제 8장부터 9장까지 10가지 기적의 사건들을 보여주십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요, 3가지 기적의 사건, 나병 환자가 낫고요, 백부장의 종의 중풍병자가 낫고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이 낫게 되는 이야기를, 그 고쳐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먼저 이 이야기 속에서 이 고침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먼저 주목하여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고침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를 한번 보지요. 첫 번째 보면요, 2절의 말씀에 고침을 받는 그 첫 번째 사람이 누구였냐면요, 나병 환자였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 나병을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알 필요가 있는데요, 구약 성경에 보면요, 이 나병은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나병에 걸렸다면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병에 걸린 것이다, 이렇게 여겼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 나병을 아주 부정한 병으로 여겼던 것이 나병이었습니다. 당시 피부병에 대한 이해가 별로 없었던 이 시대에는요,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공동체로부터, 그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분리되게 됩니다. 그래서 분리돼서 살아야 하는 고통과 아픔을 겪었지요. 게다가 심하게는요, 가족으로부터도 격리되어야 하는 그런 아픔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완전히 분리되고 격리된 채 지정된 곳에서만 살아야 했던 것이요, 이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진영 밖에 산다는 것, 이 구약 성경에서요,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 이 진 밖에 산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이것이 더 아픈 것이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성막이 있었습니다. 이 성막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하나님을 경험하였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들은요, 그 진영 밖에 살면서 하나님과도 분리되고 격리됨을 겪어야 하는 그 불안과 절망을 살아야 했던 것이 이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는요, 사회로부터 철저하게 분리되고 격리된 사람들, 심하게는요, 신앙적으로도 그렇게 분리되고 격리되는 사람이 이 나병 환자였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그리고 오늘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또 병을 고쳐주는 대상이 등장하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5절과 6절의 말씀에요, 백부장이 등장하고 그 백부장의 종이 등장하게 됩니다. 지금요, 백부장의 종이 중풍병에 걸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과 종은 누구였냐? 이방인이었습니다. 이 백부장은요, 이방이었고, 또 게다가 병고침을 받은 이 사람은요, 이방인의 종이었던 것이지요. 그들이 지금 어디 살고 있는지요, 오늘 5절의 말씀에 알려주고 있는데요, 가버나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가버나움에서 함께 유대인과 육체적으로는, 물리적으로는 함께 살고 있지만 이들은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이들은요, 정신적으로, 종교적으로 어쩌면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풍병에 걸린 사람은요, 그 이방인 백부장의 종이었습니다. 종이었던 이 사람은요, 사회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있었고 가장 천박한 일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으로 그들은요, 또 종으로 이들은요, 상종할 수도 없고 통하지도 않고 신뢰할 수도 없는 관계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이 이방인이었던 것이지요. 또 세 번째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이 사람의 모습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오늘 14절과 15절의 말씀에 보면요, 베드로의 장모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들어서 그 병을 고치는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15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 베드로의 장모를 뭐라고 묘사하느냐, 오늘 15절 말씀에 제가 읽어드리지요.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장모는 누구였어요? 여성, 여인을 말한 거예요. 세 번째 열병을 예수님이 고치시는데 그 대상이 베드로의 장모, 여인이었습니다. 이 시대상에서, 당시의 시대상에서 여성들은요,
사회적으로 차별당하고 소외당하는 존재였습니다. 우리 시대에도요, 여성들이 얼마나 큰 차별을 당합니까? 결혼하면 여성들이 어렵고 힘든 일을 더 많이 겪게 되는 일들이 이 사회 속에 있지요. 그런데 당시 예수님의 시대에는요, 훨씬 더 어려운 차별과 소외를 당했던 것이 이 여성들이 겪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그 여성을 고치시는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지금 병을 고치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나병 환자였고요, 두 번째는요 이방인이었고요, 세 번째는 여성이었습니다. 우리 시대의 말로 이야기하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그 아래 가장 끝자락에 서 있는 사람들이 이들이었던 것이지요. 나병 환자는요, 사회에서 또 가족에게 격리되고 분리되고 종교적으로도 분리되는 사람이었고요, 이 이방인은요, 정신적으로 종교적으로 멀리 있는 상종하지 않는 자들이었고요, 여성은요, 소외당하고 차별당하는 그 기울어진 운동장의 끝에서 어려움들을 겪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게다가 지금은요,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운 병까지 걸려서 기 기울어진 운동장의 끝자락에서요, 밀려 떨어지게 생긴 그런 형편에 놓여진 사람들이 지금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버닝이라는 아까 소개해진 영화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사는 종수가 겪었던 분노가 있지 않았습니까? 변철진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왜 거기에 살지 못하고 이렇게 분리되고 격리되고 불공정과 불평등 속에서 아프기까지 해야 하느냐, 이런 분노가 있었겠지요. 또 불확실한 미래와 생존을 보면서 불안을 살아야 했던 것이지요. 또 아무리 발버둥 쳐도 기울어진 운동장 끝을, 그 위를 기어오를 수 없게 되면서 절망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 버닝이라는 영화의 종수라는 역할이 겪게 되는 분노와 불안과 절망이요, 또 오늘 나병 환자와 이방인과 여자가 겪었던 이 분노와 불안과 절망을 보면서요, 그 기울어진 운동장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시대에도 또 우리 가운데도요,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의 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에요. 제가 인터넷에서 어떤 영상을 보았는데요, 이 영상이 뭐 결혼에 관한 이런 대화를 나누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재밌더라고요. 여자가 먼저 결혼한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가요, 자신의 결혼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어른들이 하는 말을 이해가 되더라, 막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돈이 있든지 없든지, 돈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는데 인격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결혼할 때는 인격이 중요하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는 남자가 하는 말이 재밌었는데요, 돈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데, 그런데 내가 살아보니까 그런 일은 없던데, 돈이 있는 사람은 계속 있고 돈이 없는 사람은 계속 없던데,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요, 확 와닿더라고요. 돈이 있던 사람은요, 계속 돈이 있고, 돈이 없던 사람들은 계속 없는 것이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요, 저의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런 거예요. 지난 살아왔던 제 거의 45년의 삶을 가만히 보니까요, 대출이 없었던 집에 살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예, 늘 빚이 있는 집에만 살아봤던 거죠. 평생을. 야, 이게 평생을 빚진 집에만 살아봤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돈이 없는 사람은 계속 돈이 없고, 돈이 있는 사람은 계속 돈이 있구나. 이 사회가 겪고 있는 기울어진 운동장에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 불평등을, 그런 불의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기울어진 운동장 같습니다.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불공정한 게임에 들어서게 되는 것이지요. 태어나자마자 시작이 서로 다른 그 달리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이 사회가 겪고 있는 불공정과 불의가 너무나 큰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우리 중에도요, 아둥바둥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게 아둥바둥 살지만 그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전거지가 있고요, 월거지가 있고요, 200층이 있고요, 300층이 있는 것을 봅니다. 또 우리 중에는요, 삼류지잡대를 나와서 평생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우리 가운데는요, 부모님께 물려받은 것은 대출금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요, 그 가난으로 살아야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분은요, 사업에 실패하고는 큰 함정에 빠진 듯 헤어나오지 못해서 그 사회에서 분리되고 격리된 신용불량자에 사는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고요. 결혼 생활을 극복하지 못하면서 배우자와 자녀에게도 소외돼 버린 사람들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요, 8년째 목회를 했는데도 금요기도에 여전히 찬양 인도를 해야 하는 목회자가 있습니다. 이건 개그였는데 아무도 안 웃습니다. 왜 안 웃으냐면요, 금요기도에 안 나오셔서 그래요.
예, 금요기도에 제가 요즘에 찬양인도를 하고 있는데, 야, 이거 8년째 목회를 하는데 또 금요기도에도 찬양인도 하는 내 시대가 촬영한 건 아니냐? 제가 이러면서 금요일 날 얘기를 했거든요. 길어진 운동장 한편에서 아둥바둥 살지만요, 오르지 못하고 별천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분노하고요, 불안하고요, 절망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와 상황을 이 나병 환자와 이방인 백부장의 종으로, 그리고 이 장모의 여성의 모습으로 그렇게 비춰주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기울어진 운동장을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또 그들 가운데 오늘 말씀 가운데 제게 정말 눈여겨져 들어오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 운동장 끝에서 병에까지 걸려서 밀려 넘어지는 한 그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게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 그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 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3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오늘 3절의 말씀에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미셨고요, 또 대셨습니다.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고 대십니다. 당시 율법은요, 나병 환자를 만지게 되면 부정하다고 해서 만진 사람도 부정하게 되는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그 율법을 넘어서서 누구를 만지고 계셔요? 나병 환자를 만지고 계시지요. 그 기울어진 운동장 끝자락에 있는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손을 대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눈초리들을 전혀 상관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요, 무엇을 원하신다고요? 그 나병 환자가 깨끗하여지는 것을 원하신다고요. 나에게 잘해라, 나에게 예배드려라, 경배해라, 나를 높여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 네가 깨끗하여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이요. 또 백부장의 종이었던, 그리고 이 이방인에게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기울어진 운동장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나에게로 와서 들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말을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요, 오라가라라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영광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요. 예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도 신뢰하지 않고, 아무도 관계하지 않으려고 하고, 아무도 상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이방인, 그 낮은 자리에 천박한 종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이요. 또 열병에 걸린 베드로의 장모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5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지요. 시작.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돌더라. 예수님이 15절에 어떻게 하셨어요? 그의 손을 만지십니다. 사회적으로 차별당하고 소외당하는 그 여성의 아픈 그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요? 만지시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말하고 불공정과 불의를 말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요, 염려되는 것이요. 여러분이 혹여나 야, 저 목사 진보주의자 아니야? 뭐 빨간색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조금 조심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 기울어진 운동장의 현실을 살아가는 그곳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를 말하고 싶은 것이지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그 기울어진 운동장 끝자리로 손을 내미시는 분입니다. 손을 대시는 분입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손으로 만져주시는 분임을 보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전에 여러 번 나누었는데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프냐? 그러면요, 나도 아프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요. 우리가 비를 맞고 있으면요, 우리에게 우산을 씌워주는 게 아니라 그 비를 함께 맞아주는 분이 예수님이라고요. 그래서 이 대림절에
예수님은요,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라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도 이 사회에, 이 시대에 기울어진 운동장 끝편으로 찾아가시고 손을 내미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이요. 그런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닮아 우리가 그 윗자리에 있다면 우리도 그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일들, 손 내미는 일들을 해야 하는 것을 깨닫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보면 예수님이 그 기울어진 운동의 끝편에서요, 무엇을 하시게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갑니다. 이 마태복음에는요, 큰 주제가 있어요. 그 주제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나라를 빼앗긴 그 유대인들에게, 로마에게 핍박당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 마태복음의 주제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요, 기울어진 운동장 끝에 무엇을 만들려고 하시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려고 하시는 것이지요. 그것이 증명되는 구절들이 있는데요, 나병 환자를 고치시면서 예수님이요, 깨끗하다라는 표현을요, 이 마태복음이 3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우리 2절과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까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원래 언어에서는요, 말을 이렇게 반복하는 게 좋은 표현이 아니에요. 그런데 2절과 3절 말씀에 이 짧은 구절에 깨끗하다는 말을요, 무려 3번이나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은요, 나병을 치유하시는 그 깨끗함을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서 부정하게 된 그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깨끗하게 하신다고요. 그리고 죄와 어둠 가운데 죽음 후의 세계를 살아가는 이 기울어진 이 상황과 세대를, 이 시대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깨끗게 하신다. 그것을 보여주려고 하시는 것이지요. 그 깨끗해진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요. 또 이방인인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11장에 등장합니다. 우리 1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지요. 시작.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요.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해주시는데요, 그 이방인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이요,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이방인들이요, 하나님 나라에 앉게 되겠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기서 앉게 되겠다는 말은요, 무슨 뜻이 있냐면 비스듬히 누워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옆으로 비스듬히 누워있는 거예요. 이게 예전에 제가 설교 때도 설명드렸는데 이 모습이 뭐냐면요, 유대인들이 식사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앉아서 식사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은요, 옆으로 누워서 이렇게 음식을 다 이렇게 우아하게 먹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천국에 앉으려니와 라고 말했던 이 말은요, 지금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서 비스듬히 앉아서 그 밥상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로 그들을 인정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무도 상종하지 않았고 신뢰하지 않았고 통하지 않았던 그 이방인들과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그들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그 밥상 공동체를 만들어 가신다라고 말하는 것이요. 유대인이라는 특권을 가지고 살아왔던 그 시대에 그 특권은 사라지고 그 하나님 나라에 모두가 함께 참여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루어 가신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요. 예수님이 손 내미신 그곳, 예수님이 손대신 곳이, 또 예수님이 가신 곳이, 또 손을 만지신 그곳 모두가 어디든지 그 기울어진 운동장의 끝편도 무엇이 되어가고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요.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치유자 예수님을요, 그러면 어떻게 만나게 되느냐? 오늘 간략하게 5가지를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2절에 보면요,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2절 말씀에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어떻게 했지요? 절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 절합니다. 헬라어로 보면요, 원어로 보면 프로스케네오라고 말하면서 이 뜻은요, 경배하다, 영어로는요 워십의 뜻이 있습니다. 절했다는 것은요, 지금 예수님을 경배하고 있는 것이지요.
또 우리 마태복음 8장과 9장에 보면 10가지 기적이 있다고 말했는데 그 마지막 기적의 9장 18절 말씀에도 보면요, 똑같은 이야기가 등장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9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도요, 절했지요. 지금 치유를 받게 되는 이들이 예수를 어떻게 경험하게 되느냐? 그 예수님께 뭐 했어요? 경배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자랑하고 높여드렸던 것이에요. 그랬더니 그들 가운데 그 예수님이 치유회가 일어나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되더라는 것이요. 여러분에게 이 일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은, 혹은 길어진 운동장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 무엇을 예배하며 사십니까? 높이서 별천지를 살아가는 위에 있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과 권력과 명예와 즐거움을 쫓아 그것을 자랑하고 높이며 경배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경배하고 높일 것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때 그 치유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또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절하며 예수님을 부를 때 2절에 뭐라고 부르느냐? 주여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의 말씀에 주여라고 부르고 있지요. 또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방인인 백부장이 예수님을 부를 때도 또 뭐라고 불러요? 주여라고 불러요.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부르냐면 뭐 선생님, 랍비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깊이 있는 신앙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나병 환자 백부장이 예수님을요, 주여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자 그 주님 되신 예수님이 치유자가 되셔서 그 기울어진 운동장 끝자락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지고 계시는 것이요. 여러분은 오늘을 살면서 무엇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고 계십니까? 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2절의 말씀에 보면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뭐라고 묻냐면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제 나병 환자는요, 내가 원하는 것보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먼저 묻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이 나병 환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자기의 나병이 치유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요, 자신의 나병보다 주님의 주권적인 뜻을 더 앞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이 나병 환자는요, 그 주님의 뜻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묻냐면요, 주님 원하시면 이라고 묻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살아가시면서 누구의 원하시는 것을 찾고 살아가십니까? 추구하며 사십니까?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또 그 치유자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네 번째 이야기가 무엇이냐? 우리 9절과 10절 말씀, 이 이방인의 고백 속에서 나타나는 이 백부장의 고백 속에 나타나는 이야기, 우리 9절과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래에도 군세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지금 여기 백부장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내 수하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면 자신을요, 예수님의 수하에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말하지요. 그 주님을 인정하는 일들을 고백합니다. 자신이 예수님의 수하에 있음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이요,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이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 백부장은요, 지금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주님의, 그 예수님 아래에 있는 수하에 있는 사람이다, 그 순종의 일들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요. 이 믿음으로 치유자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요. 여러분, 무엇을 믿으십니까? 무엇의 권세를 믿으십니까? 물질의 힘을 믿고 계십니까? 권력의 힘을 믿고 계십니까? 사람의 힘을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은요, 이 믿음의 대상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물질 아니라 세상 아니라 사람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권세를 믿습니다라는 것이요. 이 믿음으로 치유자 예수를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그러면 예수님께 어떻게 하게 되느냐? 우리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지요. 열병이 낫게 되고 이제 그 베드로의 장모가요, 예수님께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우리 15절 읽습니다. 시작.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어떤 일을 합니까? 예수님을 수종하는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은요, 식사를 대접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헬라어로 디아코네오라고 말하는데 이 말의 뜻이요, 종이 되다, 수행원이 되다, 섬기다의 뜻이 있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한 것입니까? 지금 섬기고 있었던 것이지요. 지금요, 예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이 여성의 모습 속에서, 이 베드로의 장모에게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나병 환자, 이방인이었던 백부장, 이 베드로의 장모, 이 여성의 모습에서 산상수훈에 가르쳤던 그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경배하고요, 주여라고 말하고 그 주권의 뜻을 따르고요, 믿음을 갖게 되고요, 그 예수님을 섬기게 되는 것이요. 그러자 치유자 그리스도를 만나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되는 것이요.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경배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주권의 뜻을 인정하며 그분의 원하시는 길들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권세를 인정하고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만 섬겨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의 능력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요, 그 치유를 맛보게 되는 것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우리 17절 말씀이요, 정말 은혜로운데요, 우리 17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지요.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사야를 통한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었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이 말씀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이루어졌다고요.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이냐? 예수님은요,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고요. 상상수훈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현실이 되게 이루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현실이 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오늘 말씀은요, 산상수훈과 아주 깊은 연관성을 갖게 됩니다. 그 증거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요. 그리고 그것에 이어서 말을 하려고 8장 1절에 보면요,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라고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귀로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산에 내려오신 그 예수님은요, 그 예수님의 말씀의 이야기를 이 땅에서 눈으로 보게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귀로 들었던 말씀이요, 예수님을 말미암아 눈에 보이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이요.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치유자 예수님은요, 그 말씀이, 그 귀에 들려진 말씀이 현실이 되게 눈에 보여지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이요. 그 예수님을 만나 여러분의 삶에도 가정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게 이번 주에 참 안타까운 이야기가 들려졌습니다. 이번에 청년들이 케냐 선교를 가게 되는데, 그리고 2년 전에 우리 호동학교에 정교인 연합수련회 강사로 오셨던 그 최우영 목사님 가정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사모님의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듣게 되었는데, 그 사모님이요, 갑자기 유방암에 걸리신 것입니다. 악성 종양이어서 번지는 암세포여서 다 절제를 해야 하는 그런 수술을 1월 달에 받게 되신답니다. 그리고 내일이지요, 월요일 날 간과 폐 전이가 되지 않았나 병원에서 검사를 받게 된다고 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참 가슴이 무너지더군요. 이분이 케냐에서 선교를 하고 계십니다. 또 이분이 박사학위를 하시고는 케냐에서 신학교로 가르치는 사역을 하시는 중입니다. 작년에 오셨을 때, 2년 전에 오셨을 때, 그리고 올 여름에 다시 케냐로 들어가셨을 때 케냐에서 살아가시는 이야기를 제게 해주셨는데 참 쉽지 않게 살아가시는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요, 기울어진 운동장의 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또 그 끝을 살아가면서 이 지구상의 기울어진 운동장 끝으로 나아가셨던 분들입니다. 제가 이분과 영국에서 유학을 함께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먼저 학교에 있었고 이분이 2005년도에 이분이 학교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한국에서 학생이 오셨다고 해서 제가 도와드리러 갔더니 가족이 함께 유학을 왔는데 달랑 이민 가방 4개만 들고 오셨더라고요. 일반적으로는요, 유학을 오시면요, 컨테이너로 짐을 옮기셔요, 보통들은. 그런데 이 가정은요, 가진 게 없으셔서 그냥 달랑 이민 가방 4개를 들고 아이 2을 데리고
영국에 유학하러 오셨습니다. 변변한 살림도 없이 영국에서 가난한 유학 생활을 하셨던 것이지요. 같이 거의 5년을 넘는 시간을 가족처럼 지내왔는데요. 속속들이 그 사정을 알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유학 중에 이 부부가 누리게 되는 일탈이 있었어요. 그 가난한 생활 중에 누리게 되는 일탈이 있었는데 그 일탈이 무엇이었냐면 아이들이 잠들면요, 아이들을 재우고 그리고 두 분이 라면을 드시는 거였어요. 그 개운한 라면을 먹으면 다 고향의 맛을 느끼면서 속이 풀리는, 그래서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분들의 유일한 일탈, 아이들을 재워놓고 라면을 먹는 것이지요. 아이들의 생일 때를 제가 기억하는데 그 아이들이 생일이었는데요. 그 생일 선물을 뭘로 주셨냐면 칫솔로 주시는 거예요. 생일 선물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으로 주어야 하는데 그런 것을 줄 만한 형편이 되지 않지요. 그래서 생필품인 칫솔을 선물로 줘야 했습니다. 함께 모여서 식사하는 일이 많았는데요. 식사가 끝나면 이 사모님이요, 늘 밥그릇 안에 밥풀 하나까지 엄청 아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부어가지고요, 수저로 막 열심히 헹구셔서 그 물을 꼭 혼자 다 드셔요. 그리고요, 더 심하게는요, 막 김치국물까지 막 들이키시면서 식사를 하시는 모습을 제가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모릅니다. 모든 게 아쉽고 안타까운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유학하면서 저보다 유럽 여행을 못한 분을요, 딱 두 분 알거든요. 한 분은 누구냐면 지난 여름에 사경회 강사로 오셨던 박대영 목사님. 그분도 영국을 유학하셨는데 저보다 더 유럽 여행을 못 해보셨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한 분은 이 목사님입니다. 이 최우영 목사님이에요. 이 가정이었는데 이분은 유럽 여행은커녕 영국 여행도 제대로 하지 못한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요, 얼마나 공부하는 일에, 사역하는 일에 열심히 내셨는지 모릅니다. 이 목사님, 남편 되신 이 목사님은요, 저희 학교에서 제일 까다로운 교수 밑에서 논문을 쓰셨어요. 그래서 아무도 그 교수 밑에서 논문을 쓰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자신해서 그 교수 밑에서 논문을 쓰셨습니다. 저희 학교에서 한국 사람 중에 그분이 영어를 제일 잘하고 제가 영어를 제일 못하는 그런 비교급의 두 사람이었는데요. 그분이 그렇게 영어도 잘하고 공부를 애쓰게 열심히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분과 함께 저희가 섬기는 영국교회에서 인터내셔널 미팅이라는 걸 했어요. 저도 좀 자랑을 해야겠기에 제가 그 미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놀라지도 않으시고 감동도 안 하시는데 제가 그 미팅을 만들어서 그 영국에 유학 온 학생들, 중국인들이나 아프리카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유럽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이 목사님과 함께 하였지요. 그러면서 교회 사역을 함께 했는데요. 나중에는 그 영국 교회에서 이 목사님을요, 담임 목사로 청빙하려고 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공부를 마치시고는 이 가정이요, 한국에서 부목사로 섬기시다가 드디어 비전을 품었던 선교 사역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파송교회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개인 후원자 몇 명의 후원을 받아서 케냐에 사역을 하시면서 거기서도 사람이 없이 자비량으로 사역을 하시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렇게 4년을 사역하고는 1년을 안식을 한 이후에 올해 여름부터 다시 케냐 사역을 하게 되셨는데 이 겨울에 아내가 유방암에 걸렸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것이지요. 기울어진 운동장을 살아가는데, 그리고 더 기울어진 사람들을 위해 찾아갔는데 유방암에 걸린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이요. 제가 이 소식을 듣고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너무 속상했습니다. 금요기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뭔가요? 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아프잖아요. 그 기울어진 운동장을 살아가는데 너무 힘겹게 사역하고 하나님의 일들에 매진하는데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것,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 병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금요기도회에서 너무 안쓰럽고 마음 아파서 눈물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이 제게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병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면 그 병 중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될 것이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삶이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나병 환자처럼 살지 모릅니다. 이방인처럼 소외당하고 그렇게 아무도 상종하지 않는 것처럼 살지 모릅니다. 병든 여인처럼 차별과 그렇게 소외를 경험해야 할 일이, 그런 아픔과 상처가 우리 가운데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곳에 손 내밀어 주시고 그곳에 찾아가 주시고 그것을 만져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나병 환자에게, 그 이방인 백부장의 종에게, 그 여인들에게 찾아가시는, 만지시는, 손 내미시는 예수님으로 그 기울어진 운동장의 끝자락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오늘 말씀에 비추어 이분들에게 이 말씀을 나중에 꼭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병 중에도 예수님을 만나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 여러분에게도 그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청년들이 가는 이 케냐 선교에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가서 교회를 헌당하고 눈에 보이는 업적들을 하고 우물을 만들고 학교를 세우고, 그래서 호선학교의 청년회라고 이름을 새길 그런 일들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저 선교로 가는 청년들이요, 이 치유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청년들을 통해서 그 케냐의 아이들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케냐의 그 지구상에 기울어진 운동장의 끝자락에 있는 그 케냐의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치유이고 그게 복된 일이고, 그 예수님이 계시다면 그 기울어진 운동장의 끝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그 은혜의 역사가 오늘 함께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기울어진 운동장 끝편에서도 손을 내미시는 분입니다. 가시는 분입니다. 만지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우리 호소나 공동체가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 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지요. 우리 마라나타 찬양하며 우리 가운데 그 예수님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